자,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7.6 지진이 났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고 막 그 포장되었던 아스팔트 도로가 막 쪼개지고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미리 몇 가지 징후가 있었는데 그때 대비를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 자연 재해는 특별히 쓰나미 같은 그런 경우에 어떤 이렇게 그 징후가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폭발 또 엄청난 어떤 그 큰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은 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을 아주 초토화시키기 전에 미리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또 그제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어제가 그제가 아니라 그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으로는 가장 번영을 이루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갖다가 이렇게 선지서들을 갖다 맞추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을 때 그 동일한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때 누구예요? 호세아, 또요, 아모스, 또 요엘. 네.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예요. 이상하다. 왜 그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았지? 하필 왜 그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마치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주변에 유황가스 냄새가 유난히 지독했다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물이 뜨거워졌다든지 이런 징조가 미리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후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낸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병 고침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참 신앙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너희가 그 물질의 마음이 뺏기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의 마음이 뺏기는 순간 너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번영주의로 흐르고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든 호세아의 메시지든 요엘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아모스의 메시지든 간에 그 시대가 지금 위험하다, 정신 차려라 하는 메시지인데 그 징후를,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그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몇 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게 되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3편 정도의 설교가 이제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설교예요. 첫 번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랬죠. 뭐를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말씀. 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막 이렇게 주무시다가 부지런히 막 깨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새벽 시간에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비몽이하고 사몽이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1장, 2장의 내용이 하나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3분의 1가량은 이걸 막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3분의 1은 어떤 분들이냐면 컨디션 좋을 때는 따라오시다가 이제 비몽이하고 사몽이가 같이 놀자고 그러면 헷갈리고 그러는 분들이 3분의 1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1장과 2장은 사실은 무슨 내용이었었냐 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 우리 잠깐 한번 보고 오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메섹. 네? 그죠? 다메섹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시리아, 즉 우리 성경에는 아람의 수도라 그랬어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그들의 그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벌 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메시지 지금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아모스 시작할 때 했잖아요.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아람 망할 거야. 에? 아람 망할 거야.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잘 됐다. 고소하다. 이랬다고요. 에? 그리고 이제 그 1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거야. 가사 어디라 그랬죠? 블레셋이라 그랬어요. 블레셋. 예? 다 잘하시네요. 어떻게 다 잘하셔서 감사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설교를 이 예언하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저 옆에서 맨날 쳐들어오고 맨날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망한대. 심판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고소하다. 그러죠, 그죠? 예, 지금 있잖아요. 그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라고 하는 축구가 어제 개막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서부터 축구 시합이 시작됐는데 오늘 일본이 첫 경기를 해요. 근데 마음속에 일본이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죠? 네. 일본이 오늘 아주 엄청 약체팀하고 붙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일본이 1대0으로 졌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싸. 이러죠,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람이 망한다. 아람이 심판받는다. 아람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랬을 때 속으로 아싸.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적대국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1장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13절 보세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2장도 보세요. 1절에 뭐래요?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주변 나라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모스의 이 메시지에 조금씩 귀를 닫고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자, 2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유다의 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대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자기들의 몇 가지 죄가 들추어지니까 어떨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을 콕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말씀들은 맞아, 아멘, 아멘 이래. 그런데 저거는 나를 책망하네,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네, 에이 안 들을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3장 1절이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그런데 뭐를 들으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네? 그런데 이게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바로 전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너희를 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쳐서. 그러니까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개역 성경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지금 너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말씀. 왜 쳐서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번영을 이루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고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향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목적 삼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쳐서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 타락한 신앙, 이 완전히 기복주의를 흘러버린 이 우상 숭배 이 시대에 이제 이 아모스가 선지 활동을 할 때 그 시대에 그 영적인 타락상을 이제 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잘 안 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하시나니. 야,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명백한 이유가 이거야. 뭐냐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땅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너희만 알았어. 내가 아는 족속들은 너희들밖에 없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어둠에서 불러내서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옮긴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런데 너희는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하나님 그분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뭐를 죄로 여겼을까요? 그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의 마음 뺏긴 그 모습을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야.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한 지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너무 잔인하게 짓밟히고 멸망합니다. 만약 이때 성경적인 신앙, 바른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너희들만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왜 내가 아닌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이나 기복적인 것들에 다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때 귀를 기울여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라, 근데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아니 아모스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저 그 드고아에서 뽕나무 농사 짓던 농부잖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제사장이기를 해, 레위 지파기를 해, 네가 뭘 한다고 와서 까불어 싸? 이랬겠죠.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남유다에 가서 설교해. 네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래? 그를 거부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내가 이스라엘만 알았어. 내가 택한 내 백성만 내가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1절부터 보니까 그냥 문맥을 보세요. 문맥 1절부터 보면 3절이 좀 명확해져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시작을 누구와 누구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 그런데 2절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3절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하면 두 사람은 누구랑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으라 해놓고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하는데 너희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은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흥분했나? 이런 대목에서 웃어도 되는데 왜 무표정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내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야, 이제 저 로마의 정치 권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 되실라나 보다. 그 예수님의 때에 내가 오른쪽 자리 차지해야지. 동생은 왼쪽 자리에 앉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세요. 주여, 주님의 때에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드시려고 하시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예, 고난의 잔이에요. 쓴 잔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하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영광의 잔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아모스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은 뭘까요? 야,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왕이 돼서 우리가 지금 부자 됐어. 우리가 지금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 징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요엘을 부르셨어요.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셨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 내 뜻은 이거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온전히 예배하면 좋겠어. 그런데 징후들을 보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그러면 여러분 문맥을 1절부터 제가 아까 설명했죠. 문맥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누구랑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오늘은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종해야 맞겠어요? 하나님 보고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해야 맞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발걸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예배 속에,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 그거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냥 나중에 좀 제가 차차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을게요. 뭐 지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뜻 좀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그러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 근데 이 시대가 딱 그랬어요. 아모스 시대가.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 너랑 내 뜻과 너의 뜻이 같아지면 좋겠어. 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가리다. 그 다음에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마음하고 다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왜 싸워요? 왜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와요? 설거지 하느라고. 네. 근데 왜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냐면 간단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너희는 지금 나에게 좀 순종해. 네가 고집하는 네 뜻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 뜻과 네 뜻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냐?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그게 3절이에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4절 한번 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그래도 4절까지만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불을 죽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네, 여기 4절은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문맥을 놓고 볼 때는 이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비, 내부 나비라 그래요. 나비가 히브리 말로 나비가 뭐냐 하면 심정을 아는 자예요. 심정을 아는 자. 누구의 심정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어. 움킨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울부짖어야지. 해야지.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거죠. 네? 아모스가 지금 내가 그대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이건 뭐냐, 아모스가 지금 사자가 움킨 것이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 이거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거 들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 4절이.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하나님, 나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만약
내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뜻 내려놓게 해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고난 당하시는 거,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 뺨을 맞으시는 거, 사람들이 갈대를 꺾어 그의 얼굴을 문지르며 조롱하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딤돌교회의 예배, 우리 딤돌교회의 성도들의 가치관, 이런 삶의 방향,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창조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4절까지만 하고 맞춰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냥 원색적으로 나와서 굳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절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4절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아모스 3장 끝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